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억압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36년 외국의 억압을 당했지만 유대인들은 적어도 한 600여 년 가까이를 억압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억압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무렵에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시련의 세월을 오래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누가 우리를 구원하여 줄까 하는 강한 소망이 생기게 된 거죠. 그게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는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들의 눈물은 다 그쳐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찬란하게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학수고대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메시아가 나셨다는 이 얘기를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목자들은 놀라고 무섭고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소식은 오잘것없다 생각되어지는 자신들이 들을 만한 소식이 못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소식이라면 지도층, 고위층들이 먼저 들을 얘기입니다. 그리고 목자 같은 사람들은 나중에 기동량으로나 들을 법한 얘기죠.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먼저 듣게 된 이 엄청난 소식에 대해서 꿈인지 생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들은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만한 무슨 표적이 필요했던 것이죠. 거기다가 목자들에게 표적이 필요했던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말하는 이 메시아라는 분이 진짜 태어났는가? 정말 거기에 가면 진짜 메시아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표적이 또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거짓말 메시아들이 많았거든요. 이를테면 갈릴리 출신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 국민적으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고, 더다라는 사람은 자칭 메시아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 가서 낭패를 당하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사들이 전해준 말이 사실이고 또 그 메시아가 진짜인가를 알게 해줄 만한 표적이 이 목자들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 12절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좀 의아하지 않아요? 표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 이런 아기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메시아라는 건 백성들을 구원할 자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을 구원할 정도라면 사람 중에서는 가장 똑똑해야 되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만 상식적으로 저분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겠거니 하는 기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구간이 뭡니까? 또 말구유가 뭐예요? 불결하고 냄새나고 또 짐승의 밥통에 불과한 이런 곳, 이 장소에서 태어났다. 마구간이나 말구유는요, 그냥 낮고 천하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누가 거기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누가 거기서 태어난 이 아기를 메시아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웃을 일이죠. 요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보고 사람들을 많이 비웃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요, 꼭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마치 남의 잔치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 내가 이 세상 만민들을 다 먹여 살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고요. 감옥에 갇혀서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 내 세상 사람들 모두를 건져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거의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말구유에 태어난 이 아기가 메시아라는 이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엉뚱하고 이해할 수 없고 우스꽝스러운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그냥 아기가 하나 태어났다면 야 참 축복받아라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태어난 아기를, 마옥간에 태어난 아기를 메시아라고, 그 메시아됨의 표적이라고 말할 정도니까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신 것은요,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죠. 그러므로 이 표적은 한마디로 세상 구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력이 많고 돈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언한 것은 오히려 낮아짐과 희생함으로 세상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그때까지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사람들도, 높은 사람들, 또 힘 있는 사람들, 용맹한 사람들, 많이 배운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고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한결같이 군림하고 다스리고 착취하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160년 전에만 해도요, 유대 민족 자체가 마카비 왕조를 기대했습니다. 굉장히 용맹했습니다. 뭐 민족을 위해서 목숨 던지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마카비 왕조에게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이 마카비 왕조는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형제들끼리 권력 싸움을 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나중에는 그 용맹함으로 형제를 죽이고, 또 결국에는 자기들도 망하고 유대 나라 자체를 로마에게 넘겨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왕조입니다. 또 이럴 때 유대 백성들은요, 율법적 지식이 많은 서기관 같은 사람들, 그들을 기대했는데, 이런 서기관들은 또 백성들을 무식하다고 자꾸만 비난을 하는 겁니다. 또 돈 많은 사람들을 기대해봤어도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를 받는 그 순간부터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힘있고 돈 많고 또 똑똑한 사람들만 나타나면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쳐다보았던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선언을 하십니다. 세상 구원은 높은 자가 아니라 낮아진 자로서만 가능하다. 영광을 받고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고 고난받는 자들로서 가능하다. 내 자신이 부유해짐으로서가 아니라 약한 자를 위하여서 가난해질 수 있는 사람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을 바로 이 강보의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라는 이 표적으로요,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지금 깨트려 놓고 계신 거죠.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누가 여리고 성의 삭개오를 구원하러 갈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자들이요? 돈 많은 자가요? 권력자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대의 이 반역자라고 했고 로마의 개라고 했고 그 집을 보면서 소변을 갈겼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아무도 삭개오를 구원하겠다고 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뽕나무 위에 숨어있는 삭개오의 밑으로 걸어가셨고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또 삭개오의 집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욕을 먹고 조롱을 받으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유는, 삭개오를 위한 구유는 삭개오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욕을 먹으면서 앉아있던 그 마룻바닥이 삭개오를 위한 구유였고 그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를 위한 메시아 예수가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 장녀를 구원하겠습니까? 누가 장녀가 찾아와서 내 발에 자기 머리를 가지고 비비면서 눈물을 쏟는 것을 허락을 하겠습니까? 뭐 예수님이 그 여자가 그리워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장녀 한 사람을 위하여서 장녀가 눈물 흘리는 그곳에 자기 발을 내줄 수 있었고, 장녀가 앉은 그 자리는 또 하나의 예수님의 구유였습니다. 거기는 그 장녀를 살리기 위한 메시아의 오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강도 맞는 자 옆에서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누가 자기가 발가벗기움을 당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바로 그 강도 만난 자의 구유의 자리요, 그 강도 만난 자의 메시아가 되는 자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가 되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 구유는 베들레헴의 마후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린 아기 예수가 말 구유에 태어났다는 것은 표적입니다. 표적. 그것을 보고 확실하게 알아라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 구석구석 말 구유 같은 곳, 마후간 같은 곳, 천하고 낮고 냄새나고 더럽다고 해서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그곳에 메시아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억울해서 탄식하는 심령의 주님은 구유로 삼고 누우십니다. 폐업을 하고 괴로운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 사장님의 가정에도 예수님은 구유로 삼고 찾아가서 누우신 거요. 인간관계의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의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예수님은 구유로 삼고 누워 계신 겁니다. 직장을 잃을까봐, 폐업을 당할까봐 마음을 졸이면서 조마조마 하루하루 출근하는 근로자의 그 고통스러운 가정에도 예수님은 구유로 삼고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거기서 예수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요, 내 자신이 냄새나고 천하고 추한 구유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조금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나라는 이 구유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요, 구유에 누인 악이라는 이 메시아 표적은요, 이 시대에 교회들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낮아짐과 희생과 사랑이 있는 교회만이 주님이 뜻하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철로처럼 높아지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주님이 뜻하는 교회가 아니라 낮아지려고 몸부림치고 희생하려고 몸부림치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지 적게 모이든지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는 것을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운 아기가 메시아의 표적으로 보여주는 이 시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유에 누우신 메시아의 표적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셨다면 오늘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오늘 우리 교회들도 자칭 메시아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구유에 누움으로써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세상을 구원한다. 뭘 구원해? 예수가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 예수의 뜻을 구현하는 사람, 그 구현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것이 예수 구원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는 진리라고 하고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래, 맞아요. 교회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으니 새벽교회는 이 성탄의 날 주님의 뜻을 헤아려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주님이 머리를 둔 곳에 몸뚱아리이고 지체인 우리도 거기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머리는 구유에 누워 있는데 나는 저 왕궁에 가 있으면 그건 주님의 몸이 아니죠. 괴물일 뿐입니다. 머리를 주님으로 한 이상한 괴물들이 오늘 수없이 많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소용돌이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도 고난의 현장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음하는 세상 가운데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천에서 29명이 화재 사건으로 참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새벽교회는 돌아오는 금요일 날 능력 예배 때 기도를 거기에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좀 더 능력이 있으면 그 가시죠. 거기 가셔서 위로도 좀 하시고.
적어도 거기까지 찾아가서 위로할 능력이 없다면, 거기를 구유로 삼고 거기서 메시아임을 보여줄 수 없다면 우리는 이곳에서라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무능한 사람들, 그들은 현재 말구유와 같은 곳에 처하여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권세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거기에 이러면서 나도 그만큼 똑똑해지고 싶고 그만큼 능력 있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똑똑해지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능력 있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 데도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오직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 냄새나는 한 사람을 거룩한 냄새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삶의 용기를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찾아가셨다. 여러분, 필립 냠스라는 이 기독교 학자가 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짧은 부분을. 한 장녀가 집도 없고 병든 몸으로 나를 찾아왔다. 울먹이며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2살밖에 안 된 자기 딸을 돈을 받고 변태 성욕자들에게 팔아왔다고 한다. 차마 듣기도 끔찍한 이야기였다. 일단은 내게는 법적인 책임이 생겼다. 아동학대 사례는 무조건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른 채 겨우 한 가지를 물었다. 왜 교회에 가서 도움받을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그 여인의 얼굴 표정과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교회요? 거긴 뭐하러 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걸요?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은 기독교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실제 사례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시카고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불쌍한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교회 많아요. 병든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많아요. 외로운 사람들을 멸시하는 외롭지 않는 무리들이 모인 교회가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부유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많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의 한을 더 깊게 만드는 배운 사람들만의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이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이 들어갔더니 가슴이 아프도록 멸시를 받을 만한 좋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이 개구리처럼 죽어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구원은커녕 그들 스스로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의 말구유요, 추하고 들어온 인생의 말구유, 죽통 속에 찾아오신 것을 잊어버린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악이라는 메시아의 표적은요,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의 표적일 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어야 할 표적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 예수 믿으면 불에 던져도 살고 물에 던져도 살고 이런 예수, 그래 물에 들어가면 살겠어요? 이래갖고 죽지. 무선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살고, 살기는 뭘 살아? 죽지. 예수의 뜻을 구현해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이 성탄 부자들에게는 기분 나쁜 날이에요. 권력자들에게는 기분 나쁜 날입니다. 오직 가난한 사람들에게 즐거운 날입니다. 오직 배우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 이 성탄이 여러분에게 즐겁지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이미 교만한 자입니다. 이미 권력을 차지한 자입니다. 이미 기득권 자입니다. 오늘 이 성탄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됩니까? 소망이 됩니까? 기쁨이 됩니까? 우리는 주님이 정말 찾아오시는 말구유와 같은 곳에 거하는 자요, 말구유와 같은 곳으로 나가는 교회가 틀림없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예수 믿고 육체적으로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이렇게 예수 따라가시는 신앙의 삶을 사셔서 우리 새벽교회가 이 어둠의 땅을 밝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700년 가까이 되는 저 어둠의 땅에 세워진 불교의 영들이 이 동네에 끼친 영향이 뭡니까? 10년 전에 제가 이곳에 왔을 때요, 서너 집 걸어서 한 집이 다 집을 나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단가출자들이, 행불자들이.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풀어낼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새벽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질서 없는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불안하고 불행한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거 하고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체면에 걸린 사람처럼 마치 마약을 먹은 사람이 혼자서 즐거워하듯이 우리끼리 즐거워하다 끝나면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새벽교회가 이곳에 있으니 하루빨리 이 지역이 어둠의 땅이 밝아져야 된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그래도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고마운 게 있어요. 우리 새벽교회는 호식당을 한 달에 한 번씩 열어서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는데, 제 지난주에 보니까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오시고 자는 어르신들은 미어 터지는데 모실 수가 없어요. 자리가 저기가 80석이 한정입니다. 그런데 90몇 명이 와서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기다리게 해야 되고, 이 노인들도 기다리게 하면 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세빛누리 쪽을 개방을 하더니 또 우리 봉사자들 숫자가 모자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교회가 확장되게 해주시든지, 우리 할머니들이 이곳에 안 와도 외롭지 않을 만큼 풍성하게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가 의료봉사를 하고 또 해외 선교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뭡니까? 나보다 더 못하다 싶은 곳으로 찾아가는 예수의 활동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각 가정이 평안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육체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의 영광을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성탄을 매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년에는요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더 많이 하십시다. 우리 해외 선교사에게 목숨을 걸고 나간 선교사님들을 더 많이 도우십시다. 우리 어르신들, 찾아온 어르신들을 모두 모셔서 더 맛있는 밥으로 제공해 드리십시다. 이 일이 예수가 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